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또 쉬어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아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을 바라본다 했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만을 구했던 나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들, 넘어진 모습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넘어졌던 모습들, 우리 주님 안에서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연약한 주님 안에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의 주권을 덮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그대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대로 의지대로 자들이 아니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진솔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다시금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여러분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성경책에 꽂아주시고요. 예물 봉헌하시고 우리 같이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 32장. 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32장) 36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읽을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렇게 입모양 보이는 친구는 보이고 아니면 이게 입이 움직이면 이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잠시만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말씀이 나왔나요? 오케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여러분 읽기가 어렵죠.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교독을 누군가가 옆에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 한 당분간은 좀 같이 읽는 방식으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나성민 읽었어? 진짜 읽었어? 그래. 나성민이 읽으면 다 읽은 거고.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추석 명절 가족들과 보내는 명절이고 그쵸? 또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파워 목장을 대표해서 한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명절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이게 딱 한 명이 진짜 대표해서 인사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그래서 명절이면 좀 이렇게 어른들에게는 인사하고 여러분 선생님에게도 명절 잘 보내시라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예의죠. 그쵸? 근데 어느새 우리가 기본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교육은 또 교육이니까 여러분 명절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파워 목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성민 아멘. 네, 성민이가 이제 계속 성숙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성민이 이제 내년에 청년부 가지만 제가 볼 거예요. 진짜 문자 했는지 담당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 연락했는지. 그래서 참 그런 추석, 복된 추석, 서로 또 감사를 표현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큐티 책을 이게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몇 분 계신데 혹은 우체통에 있는데 자신의 우편함에 있는데 꺼내가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큐티책이 우편함에 도착했다라는 문자를 받은 친구들은 속히 꺼내셔서 이제 큐티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윤아, 큐티책 받았어? 그래. 황여인이 요즘 큐티 잘하고 있죠. 네, 마블티 입고 있는데, 네. 하여튼 큐티를 좀 잘하는 우리 여인이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찬양팀을 대표해서 파워목장을 대표해서 이제
우리 고2 친구들이 곧 고3이 이제 될 거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최고 고참이 됩니다. 예.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12월 3일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뒤죽박죽 써 있어요. 예. 연대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혼돈스러운데 뭐 그럼에도 이제 의도가 다 있을 거고 한데 오늘은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이유가 이 어떤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30장부터 한 33장 정도까지가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엄청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만 특별하게 좀 많이 분류를 시켜가지고 이제 많이 따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단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받았던 소명은 그 예루살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었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어떤 회복의 이제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뭐 나눔할 때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를 고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의미까지 사실 나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예레미야가 그러한 어떤 소명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참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소망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삶이 사실 녹록치가 않죠. 여러분들도 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어떤 기쁨과 감사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머리로 아는 게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죠. 중고등학교 정도 들어오면. 왜냐하면 머리로는 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겪게 되면 그때는 이전과 다른 어떤 새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갑자기 막 그냥 낙담하고 막 나 망했어 나 끝났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야, 나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정말로 나는 가능성이 있어 막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진짜 기쁨의 그런 감동의 고백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분들은 항상 얼굴이 좀 이렇게 그 소위 이제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게 상사 계급장을 그리고 다니는 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항상 표정이 항상 심각해요. 막 세상 짐을 혼자 이제 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막 이거 이렇게 세상을 나가면 누가 신앙을 가지겠어? 저 사람 교회 다닌데 한데 항상 표정이 심각하고
항상 어렵고 막 항상 막 망했고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이러면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아유, 예수님 믿음 저렇게 어려운가 보다. 저렇게 힘든 건가 보다. 저 뭐 신앙 나는 별로 안 가지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신앙인이 참 이 사람 분명히 어려워. 집안도 어렵고 뭔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문제도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맨날 밝어. 뭔가 괜찮대, 괜찮고 막 소망이 있고 막 할 수 있고 막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막 격려하고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의아한 거죠. 쟤 뭐가 있길래 저럴까?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낼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라는 게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이 결국 말해주거든요. 야, 네가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난 별로 안 믿고 싶다 하면 이 전도 안 돼요. 근데 별로 얘기도 안 하는데 야, 너도 교회 한번 가볼래 했는데 너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네 보니까 나도 니처럼 되고 싶다 하면 이제 이게 전도가 되는 건데 이게 소망을 가지고 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인이 살아야 될 하나의 정말로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소망이 없는데 겉으로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은 죽을 것 같아. 막 속은 진짜 안 괜찮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센지 사람들 앞에서는 난 괜찮대. 난 뭐 전혀 문제 없대. 막 허허 하는데 집에 가면 막 너무 힘들어 죽겠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그쵸 뭔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거는 문제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껍데기 소망을 가진 자들 말고 진짜 속과 겉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살아야 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참 어른들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선배들을 보면서 혹은 부모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신앙 갖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많이 못해요. 그쵸? 그게 이제 저는 좀 많이 참 먼저 여러분보다 신앙의 선배로서 그게 하나의 큰 짐이에요. 그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게 굉장히 하나의 사명감인데 여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원래 신앙의 모습입니다. 원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보시면 처음에는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보이죠? PPT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들이 들어가서 이리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거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이 사실을 아뢰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29절. 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신들을 사르리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을 보시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가진 친구들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알게 되는데 36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이 판을 뒤집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4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예요. 예레미야가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할게. 너희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소망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의 음성,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음성이거든요. 이 소망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 어떤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한 이런 위기도 나중에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어떤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뭔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그리고 신앙의 연수나 혹은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신앙인의 삶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신앙인의 삶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저도 어떻게 보면 역할이죠, 역할. 목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엇보다 어떤 성경을 더 많이 안다라고 성경의 지식이 출중하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 학위 가진 분들, 그렇죠? 교수님들이 제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막상 뵈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겉으로 보이기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인정도 받고 괜찮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대우받았던 시대라면 이제는 지금부터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소망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대부분은 이 소망의 음성을 사실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음성 혹은 어떤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가 들었던 소망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내가 지금 비록 뭔가 학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야 괜찮다. 그거
다시 한번 너희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나와 함께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 한번 들으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딱 들으면 달라요. 들으면 그냥 가슴이 꽉 차면서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들으면 교회 나오고 성경 봐도 이 음성 못 들으면 이게 가슴이 허해져. 그냥 문제만 찾아오면 허한 이 가슴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돼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우리가 어떻게 예레미야가 되겠어요. 그쵸?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쵸?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시대가. 세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심판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소망의 세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이 뒤집혀야 돼요. 새로운 세상이 임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나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의 시대는 아직 세상이 안 바뀐 시대인데, 세상이 안 바뀌었지만 세상이 바뀐 그 세상을 경험했던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겔도 나오고요.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 다 아직 세상은 안 바뀌었지만 세상이 바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이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도 이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바뀌었나요? 1년 전과 1년 후가 바뀌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어요.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은 소망의 시대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바뀐 세상은 소망의 시대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느냐? 자,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소망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자, 우리 모두는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증거. 자, 부활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을 잘못 생각해요. 부활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맞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부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단순히 살아난 게 부활이라면 이미 구약시대에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가 죽었는데,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게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재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리기 위하여 소망의 시대를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임할 텐데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면 그 증거로서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임하면 그 증거로서 표정이 나타날 건데 그게 뭐다? 부활이란 거야. 부활. 사람들이 막 부활하기 시작할 거야. 뭐 사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게 이게 그냥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난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그래서 단순히 부활이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야.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소망의 시대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대야.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시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의 증거로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이 처음 부활의 열매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 하나님의 소망의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부활 거리겠어요? 야, 너 죽었지, 너 살아날 거야. 이렇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외친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걸 믿지 않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 소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들으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과 하나님의 온전한 간섭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마지막 때 완성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첫 열매, 그래서 처음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부활이 처음 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무도 부활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당신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그렇죠. 시간을 뚫고 오신 거야. 시간을 뚫고 오셨어. 근데 구약의 시대는 시간을 뚫고 오신 게 아주 단편적이야. 어쩌다가 점 찍듯이 오시는데 이제 진짜 시간을 뚫고 오신 새로운 세상이 확 열렸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겪는 것처럼 부활의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시대를 열렸다는 걸 누구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파워 목장이 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음성을 듣는 그 신앙인의 삶의 반열에 들어가는 종과 증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거 제발 좀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아침마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간절한 소망은 이 아침마다 듣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보세요. 이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진짜. 그러면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음성을 안 듣고 매일 살아가니까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저 세상보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친구는 보니까 하고 뭐 잘해. 근데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나는 맨날 걱정하고 맨날 뭐 보기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 이 예레미야가 들었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 음성을 이제는 내가 후반기에 이제 2020년도 후반기 내가 이 음성을 매일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 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이미 모든 것들이 변했어요. 문제는 우리만 안 바뀌어요. 우리만 소망의 시대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요. 우리만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도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들었던 소망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니지만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기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이 기쁜 소식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소망의 놀라운 소식들, 그 기쁨의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바라봅니다. 예레미야가 들었던 소망의 음성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이제 우리도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다라고, 아직까지 내가 문제가 많다라고 그저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소망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 목장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들었던 소망의 음성, 예레미야라는 특정한 사람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들을 줄을 믿사오니 예레미야에게 들렸던 그 소망의 음성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하오니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음성, 소망의 음성, 예레미야의 시대를 뚫고 우리 시대에 임한 소망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직까지 세상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소망의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 주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들, 그러한 차영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매일 나에게 말씀하실 소망의 음성을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광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우리 주희랑 준서의 생일이었죠. 우리 모두 주희, 준서 모두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이 자리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아리 아림이 생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10월 6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화요일 맞나? 화요일에 여러분 아림이 생일 있으니까는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해 주시고, 자, 뭐 한 몇 달 동안 여러분 제대로 된 광고가 없어요. 사실
광고 시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여러분 생일자 광고 말고는 광고할 게 크게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 빨리 여러 가지 재밌는 행사와 이벤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간고사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힘내시고 중간고사라고 해서 뭐 많이 힘들고 그러시겠지만은 그만큼 맛있는 거 더 많이 먹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 먹을 걸로 스트레스 풀면서 지방도 많이 축적하시고 즐거운 가을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짧게 한 3분, 5분 정도 목장 모임 나누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모두 안녕. 예배 드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외실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다시 좀 분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아마 여러분들 안전 문자 오면은 자꾸 나갔다 들어올 수밖에 없죠.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 다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컴퓨터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뭐 노트북을 좀 참여해주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뭐 불편하겠지만은 아이폰 친구들 나갔다 들어오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회실로 갈게요. 모두 안녕.